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중심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이 심령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자리에 저희들의 이기심과 세상의 염려로 성령을 거스리며 불순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땅에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언제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없이 그 앞에 설 자가 없사오니 오늘도 저희 모두를 갈보리산으로 데려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9월에는 이전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선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 모두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평화의 전령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주여. 내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며 아멘. 내가 먼저 희생하는 선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선한 가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8개월이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앞을 내려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댈 곳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께서 돈놈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번창하게 하시며 아멘. 성도들의 직장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 주신 자녀들 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멘.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선한 교회에 참으로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목자로 삼아 주셔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여정, 신앙의 성숙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같은 이 맥락 주제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어야 하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죠. 텔레비전을 켜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수시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혹 선호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사실 아무런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실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 장치들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 SNS라고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런 환경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설교 듣기가 참 희귀한 시대라고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처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런 우리의 환경,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런 환경이 아직도 잘 구비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도 참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걸 생각할 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자유롭고요. 또 이 설교를 듣는 일도 참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저절로 잘 자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너무 정말 기술적으로도 너무 발전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 그냥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일종의 행위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 이 심령을 사실은 이 설교가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누가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 있다는 거죠. 이 설교가 단지 기능적으로 이 목사가 제가 여기 서서 그냥 준비한 원고의 설교를 그냥 기능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이 준비한 이 말씀이 함께 결합되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인격과 제 성품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설교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나쁜 설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나쁜 설교. 그런데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쁜 그리스도인. 나쁜 설교라는 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설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적이지 않고요. 건전한 신학적인 배경에 있지 않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나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나쁜 설교는요, 나쁜 신앙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학 위에 바탕한 이 성경적인 설교는 어떨까요? 좋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기복적인 설교는요,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이단적인 설교는요, 이단적인 신앙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또 설교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오셨는가? 구약시대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의지하면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제는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시대를 가리키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2절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설교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전달되고 선포되는 이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거룩하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사용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대신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이 꺾여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진다. 이게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께 쓰신 이 책의 제목이에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거듭난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인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가지 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말씀을 듣는 자의 상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본문 안에 또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씨라고 하는 것, 씨가 이제 4종류의 땅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자,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농부, 씨를 뿌리는 자죠. 농부와 이 뿌려지는 씨앗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농부는요, 어떤 씨의 다른 종류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씨와 좀 건강하지 못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똑같은 종류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유일한 변수. 똑같은 씨를 농부가 성실하게 뿌리는데 땅마다 열매 맺는 게 달라요.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거의 대부분이고 오직 한 가지 종류의 땅만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유일한 변수는 뭐냐면 땅의 상태입니다. 땅의 상태. 그리고 이 4종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우리가 배경적인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 4종류의 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이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종류의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어떤 종류의 땅이, 어떤 땅이 있죠? 길가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위 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 네 번째는 좋은 땅. 네 종류의 땅이 오늘 비유 속에서 등장해요. 자,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딱딱한 땅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땅이지만 단단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밟히고 밟혀서 흙이 뭉쳐 있거나 딱딱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땅 속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땅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밟아 버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 이 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다 라고 설명하세요. 말씀은 들었어요. 네 종류의 땅이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씨앗이 말씀이니까. 공통점은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단단해서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그러니까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이런 마음밭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위에 뿌려진 씨앗을 싹 다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싹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마귀는 말씀을 거두어 갈까요? 빼앗아 버릴까요?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절대적으로 막아서야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이런 완고하고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재빨리 낚아채 가는 거죠. 목적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길가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세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씨앗이 떨어지죠?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싹이 나기는 나요. 싹이 났지만 이 싹이 난다는 것은 겨우 싹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뉘앙스가. 겨우겨우 싹이 났다.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이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자, 이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 이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걷어내면 이렇게 손으로 쓱쓱쓱쓱 흩어내면 바로 이 석회암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이런 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은, 자, 바위 위니까요, 물기를, 이 수분을 공급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앗, 이 바위 위에 대한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네, 복음을 들을 때 이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어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믿다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믿다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시련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 시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시련이 닥쳐올 때 이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니 그냥 내가 포기해야지 라고 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이 신앙이 금세 죽어버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 속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이 가시떨기 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가시떨기 속 매우 깊은 곳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시떨기 속 매우 깊은 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그 이어지는 말씀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이 표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앗이 가시떨기 속 매우 깊은 곳에 떨어져서 함께 자라난 가시가 자라나는 씨앗의 목을 잡아 질식시켰다. 이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잘 살려서 다시 표현해 본 거예요. 함께 자라나는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들이 함께 자라나가지고 더 빨리 자라나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치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 죽이듯이 그렇게 이 씨앗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설명하세요. 자, 이 경우는요, 말씀을 받습니다. 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무성하게 많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들의 종류가 뭡니까? 염려, 재물, 향락이에요. 향락은 세상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너무너무 주도적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오히려 압도당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더 누리고 즐기고 하기 위한, 자기 욕망을 위한 이런 염려예요. 또 재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이 열매 맺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욕심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옥죄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일하게 열매 맺는 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 자,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결과는 뭐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좋은 땅이라고 할 때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 형용사가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다른 땅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아요. 이 좋은이라고 하는 야가덴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실 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형용사가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땅, 이런 땅에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열매 맺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은 말씀이 100% 열매 맺게 되는 결실의 조건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하여 듣고 이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착하고 좋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진지해야겠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하고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듣는 건 다 들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는 분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꼭 손에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들고 있는 이런 상태,
자, 결국은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요? 마귀가 이 말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 놓칠 수 없어. 내가 이 말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이런 상태. 이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이런 상태,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시련이 우리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는 뭡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 중심,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18절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줄로 아는 자 그랬습니다. 있는 줄로 아는 자. 자, 있는 줄로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주지만 이 사람은 더 큰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온전하게 붙들고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보상이 뭡니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이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없는 자가 있어요. 없는 자. 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맥 속에서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은 가리켜요. 우리가 전통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나름의 자긍심과 프라이드와 혈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말씀의 본질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바위 위와 같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아유, 내가 이런 고통,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며 살 게 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며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 떨기 속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 재물, 세상의 즐거움에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밀어버리고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하여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세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또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이 마음에 잡초가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나서는 안 돼요. 자, 어떤 종류의 잡초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참 나름 지능적입니다. 나름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죠. 우리 선조들에게는. 그죠? 핍박, 환난, 박해, 그죠? 목에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이고 아주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게 하고요. 말씀도 공부하게 하고요. 기도도 하게 하고요. 다 하도록 어떻게 보면 속삭여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마귀의 유혹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멘트가 있어요. 뭘까요? 내일부터. 오늘 말고 내일부터. 여러분,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네. 빵입니까? 탄수화물입니까? 아닙니다. 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부터 하지. 네. 오늘까지만 먹자. 네. 바로 내일부터. 사탄이 사용하는 이 방법이 바로 이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이 내일부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사실 밤낮으로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들이 다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자 하는 이 우선순위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바꾸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순위에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밀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뭐냐? 사탄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놓는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뀌면요, 알곡을 잡초 한 더미와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참 오늘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사실은 안타까워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사실 서로 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지켜주는 일종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참 이 공동체적인 이 교제와 나눔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마음에 더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일과 혹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추구,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성경책을 딱 놓고 여러분 TV 앞에 딱 앉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뉴스, 어떤 TV, 영화 프로그램들, 성경책과 TV가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 자, 10번 중에 대답은 못 하시겠죠. 네, 저도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 자, 너무 방해거리들이 사실은 많아요. TV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고민거리가 생각나면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서성거리게 되고 그거 생각하게 돼요.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우리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거두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예요. 저는요,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사실 설교자로서 두 가지 소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소명이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거두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방해하는 어떤 요소, 어떤 시간,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새벽을 우리가 정하고 하는 거예요. 굳이 새벽이어야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가장 고요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중에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이 동일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 시간을 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느냐, 방해되는 요소들을 거두어내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숨기지 않으세요. 그 말씀의 신비와 그 비밀과 그 은혜들을 마치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물질도 투자하시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것을 익히고 나의 것으로 습득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어쩔 때는요, 동시적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있을 때도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만 속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기는,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요구한다고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을 때도, 바위와 같을 때도, 또 때로 혹은 정말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길가와 같은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요, 굳게 설 수 있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요, 씨를 뿌려도 여러분 씨가 심겨졌나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증거합니까? 입증해 줍니까? 씨앗이 뿌려졌고 씨앗이 열매 맺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그 땅이 이 씨앗을 어떻게 품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열매 맺을 때까지 과연 이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붙들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건설하고 설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드시고 100배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아멘.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은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선한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들은 말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모여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외에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선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주의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적인 궁핍함이 없게 도우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알고 아멘. 어떤 어려움이 혹 닥친다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악하고 이 게으른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주의 교회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울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선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발표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조치가 한 주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좀 우리가 좀 끝났으면 했는데 13일 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이 정부에 발표하는 이런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또 예배, 온라인 예배, 또 대면 예배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선한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참고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도 13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역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8월 중에 방학을 했었고요. 이제 9월부터는 비대면이지만 예전과 같이 그렇게 이 셀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들께서 참 애쓰고 계시고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또 많이 우리 셀 리더분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물론이거니와 또 시시각각 변하는 또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들, 또 태풍 소식도 또 있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이 태풍이 방향을 오른쪽, 동쪽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일본으로 또 가면 또 일본이 또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또 안 됩니다. 일본이 좀 크게 피해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하여튼, 인명피해가 없고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9월이고요. 좀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귀한 삶을 성령 충만하시고 또 복된 삶으로 또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결단 찬양, 9월부터 부르게 되는 또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 맺는 자 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